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전하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딱 3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새신자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럼 개인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들 예쁜 답을 많이 주셨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미지 관리하시느라 참 이쁜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쪽 부분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딱 원했던 그 답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거룩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들 안 하지만 한국에서 성경책을 들고 길을 걸으며 교회를 가는 그 자체가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긴 하지만 막상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의로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같이 교제하며 나눌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유 저 나쁜 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리석한 것 같고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보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너무나 달라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너무나도 다르시더라고요.
다양하지만 누군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서로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직접 대놓고 막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돌려서 비유를 대면서 뭔가 좀 어린아이들을 타이르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게 글을 써나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그 전에 아덴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을 전했어요? 순수한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들을 그 안에서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 안에서 팔을 나누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높낮이로 만들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좋고 은혜롭고 성령적인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성장보다 은사주의, 예언을 한다거나 그 예언이 누구 거보다 더 높다거나 아니면 누구가 방언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분쟁이 있고 쓸데없는 것으로 서로를 비판하며 높낮이를 만들어가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인 3장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항상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그런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같이 돌아보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더 나아가 내 모습이 아직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man without the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육체적 생명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직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한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the natural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인, 그냥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미련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시각장애자가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못 듣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 음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왜 주일마다 저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육에 속한 자를 2장에서 말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를 이 3장에서 말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어로는요, worldly.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한국말로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the natural man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 그의 성품이나 행동이 미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철들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철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말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이 많으냐? 왜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냐? 왜 자꾸 너희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들 찡얼찡얼대고 다들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고 다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가 무조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 나에게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과 자랑만 하는 모습, 그리고 싸우는 모습. 내가 좀 불만이 있으면은 손이 먼저 가고 몰래 밀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혼동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 생명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온전해지지 못할까? 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이시죠?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막상 삼손은 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3번 기록합니다. 삼손이 100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2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여서 그가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성령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감정과 생각되는 대로 그냥 행했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멋있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너무나도 어리석한 자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냐?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이들 판단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13장 시작을 보시면요,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그 이전에 한 장에 거쳐서 그의 부모에게 삼손은 구별돼야 되고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보호할 거다, 구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막상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삼손의 삶은 타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막상 그의 삶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철들지 않은 그런 모습은 다 보여요. 스쳐만 지나가도 저 사람 왜 저래? 기가 막히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눈엔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도 못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그럴까? 왜 저 사람은 교회 출석하면서 왜 이렇게 생활을 할까? 타이틀이 장로이고 집사이면서 교회를 20-30년 출석했으면서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왜 저 사람 가정은 다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안 보이는지,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러한 부족한 것이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철이 없고 내가 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 보면요,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우리 둘째와 셋째가 싸우면은 막 울기 시작해요. 누가 한 명이. 그러면 가서 제가 야 한번 부르고 일로 와 부르면은 저에게 항상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둘째 가람이가 저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보람이, 그리고 셋째 보람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가람이 형,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조건 동생이고 무조건 형이래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도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절대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인정을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와 오해가 생기면은 자기 손가락이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가 있어? 혹시 이런 분들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분들도 비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아직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랑만 하고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이거나 남을 공격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그러면요, 침을 한 번 삼키시고, 영적으로 보면 나이는 내가 더 어려도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성숙한가? 그래, 저분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리고요, 참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른 또한 가끔 철없이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는 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싸웁니다.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인간적인 것에만 집중하다가 그것으로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이민교회를 겪어보면서 특히 브라질에서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다 자기가 의롭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잠시 뭔가 홀려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는 아직 어리석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충만하고 예언이 있었고 은사가 충만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있고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나부터 그런 신앙이 있다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며,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를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